엊그제는 3.1절 행사가 아주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100년 전 선조들이 나라를 되찾고자 자신의 삶을 걸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100년 전에도 일본 군대와 경찰들이 얼마나 삼엄하고 살벌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시위에 참여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마 그 3.1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들의 그런 용기와 결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3월 1일 날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연합으로 해서 정동 제1교회라고 하는 감리교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단 연합 예배라고 하는 그 특성 때문인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인가 싶어질 정도로 소위 이야기해서 한 직함 한 사람들마다 전부 다 나와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인지 또 100년 전에 선조들의 그 용기와 그런 결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찬양하는 예배인지 지금 현직에 있는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예배인지 좀 분간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또 우리에게는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예배의 기본인데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하도 뭐 시내 광장,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에 뭐 여러 행사가 있어서 한번 이제 걸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문안 교회 앞에 양쪽으로 소위 기독교 보수적인 교회들 집회를 하고 있어서 그냥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끼고 싶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3.1절 맞아서 뭔가 문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거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이야기인데요. 뭐 이제 평론가들마다 다 다르고 관람한 사람들마다 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그 안에서 스포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함께 그 8호 감옥에 있었던 김향화라고 하는 수원에서 올라온 그 기생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 기생의 이야기가 그들이 아마 3.1절 그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된 그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독립투사들 가운데 여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예. 뭐 누구 생각나세요? 저도 모르는 이름입니다. 네. 남자연, 또 정정화, 박차정, 예, 또 명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참 우리가 남자들 독립운동가들 하면 많이 아는데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건 조 마리아 선생이 있습니다. 그 누군지 아시죠?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부끄러운 타협하지 말고 정의롭게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라고 하셨던 그 어머니의 를 기억합니다. 또 마리아가 또 있죠. 김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분은 황해도 분인데 일찍이 굉장히 이제 신여성으로 해서 동경에 유학도 하고 미국의 시카고에서도 유학도 하고 온 아주 유명한 이제 신여성인데 그래서 28 독립선언서를 몸에 지니고 그러니까 국내로 돌아와서
여성 독립운동을 조직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애국 부인회를 조직해서 부인으로서 여성들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설파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유명한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김향화라고 하는 기생에 대해서 8호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고종에 승하한 후에 수원의 기생들과 함께 대안문 앞에 나와서 소복을 입고 곡을 하고 제예배를 했던 또 그런 분위기도 이제 4월 1일 날 수원에서 기생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펼쳤던, 근데 그것도 굉장한 용감한 분인데요. 경찰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만세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날 잡아가시오. 난 너희들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담한 여성입니다. 근데 그때 그 김향화라고 하는 그분의 나이가 23살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결기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명은 순이라고 그러는데요. 수원으로 어떻게 보면 와서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기생이 되었지만 자신의 어떤 그 생각과 뜻이 대단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자기는 만세 운동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생이라고 한 존재의 역할은 뭐 양반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기생이고, 일제시대에도 여전히 기생이고, 또 일제에서 독립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기생 출신인 자기를 존중해 주거나 우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나로 한 사람으로서 이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립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만세 시위에 참여한 건 훗날 사람들이 그들에게 훈장을 주려고 기대해서 한 것도 아니지요. 김향화라고 하는 분의 그분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요. 그 가족을 찾지도 못해서 나라에서 훈장을 주었지만 전달하지 못해서 박물관에 지금 전시해 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김향화라는 분이 결국 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훗날에 나라에서 자기들에게 훈장을 주기를 기대해서 그 일을 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단지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제가 3월 1일 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라고 하는 회의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후에 들면서 우리의 예배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또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곧 전적인 희생과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훗날에 정말 본분에 다한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모세와 바울과 예수 이 세 분이 등장하고 거기에 베드로가 이제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그의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 얼굴에서 빛이 사라진 것을 감추기 위해서 너울을 썼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반대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출애굽기에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맥락에서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너울을 썼다라고 말했을까?
아무리 묵상해도 그 바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모세의 영광을 가지고 했던 일이 뭐죠? 모세 율법이 십계명의 한 일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의미 부여를 바울 사도는 구약과 유대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는 오히려 그 죽이는 율법을 살리는 율법으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용서하는 그 가르침으로 바꿔놓았다. 그래서 예수야말로 참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를 분명하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영광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일에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너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너울을 벗겨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보여집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 예수의 십자가에는 결코 빛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거기에는 어둠과 상처와 죽음과 애통함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자리에서 그 죽음과 슬픔과 상처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자리,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내는 자리, 그리고 고통을 환희로 바꿔내는 그런 기쁨의 자리라고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영광,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기쁨을 찾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예배 때 누가 먼저 등장했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았느냐, 누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쁨으로 여기는 자말로 진정으로 너울을 벗어낸 사람, 진정으로 변화의 영광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간 바로 그때는 어둠이 짙었을 때였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을 때 주님의 그 빛나는 얼굴이 언제 더 빛이 났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기쁨이 있을 때는 고통과 또 어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 고통의 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빛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 일제라고 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냈기에 나라에 대한 생각, 또 자신의 신앙에 대한 생각, 삶에 대해서 생각이 온전히 드러나게 됐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순간을 많이 겪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변화되었다, 변모되었다, 주님께서 변모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변모가 나의 변모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지금 내가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이 나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그런 촉매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향화라고 하는 분도
나라를 잃고 또 그 일제시대라고 하는 시대적인 아픔이 없었다면 가난한 한 여성으로 살다가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정정화, 남자연, 박차정 이런 많은 분들도 그런 어둠에 나라를 잃은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둠이 있었을 때 비로소 그분들의 그 믿음과 그 사람됨의 그 깊이가 드러나고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거라고 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고문과 고통이 지금 내게 닥친다면 참 할 수 있을까? 피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비슷한 하는 것 같아요. 저런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그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회피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일제 그 고등계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해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을 스스로 깨트리게 하는 일. 그것이 모든 고문의 핵심입니다. 고문의 동기입니다. 자기들의 영광을 빛나도록 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어떤 내면에 있는 그 영광을 감추도록 그리고 스스로 망해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하는 길들이 바로 그런 고문과 내지는 자존심을 허무는 일들이죠. 그래서 일제 형사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그 정치 경찰들이 하는 일들은 고문하는 일들은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패배감과 굴욕감에 휩싸이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리고 기쁨의 일을 하도록 자기 스스로 자부심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아마 그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빛나게 해줄 것이다. 깜깜한 어두운 그 산 꼭대기에서 빛이 났던 것처럼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우리들의 삶을 일깨워주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산상 변모주의를 주시는 까닭도 어둠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다하겠노라고 결심할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본연의 모습대로 온전히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